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어서 2장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제 보선이 있었죠.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1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에는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날이죠.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요제절. 곡식, 보리 아직 채 익지 않는 보리 한 달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절이 있어요. 그것은 그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첫날 요제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절. 그날은 일체의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냐고 그냥 누룩이 없는 누룩교자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일주일이 이제 다 지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몇 가지 절기가 있죠? 3가지 절기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제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일을 7안식을 지냅니다. 그리고 7안식을 지내고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자는 5자, 순자는 열흘순자, 우리가 초순, 중순, 하순 그러죠. 우리 동양에서는 그 10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한 달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순자는 열흘순자다. 그래서 열흘이 5개인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77, 49, 안식일을 7번 지내니까
그래서 77제로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은 초숙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맥추제라고 해요. 맥추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오순절 날 곡식 한 단을 베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대추수에 들어요. 보리 추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추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추수의 시작인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딱 6월절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오순절은 이제 그 대추수의 시작이니까 이날 제사드리고 추수가 이제 시작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써 영혼의 추수, 영적 추수가 시작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 뭐냐?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영적 추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추수래요. 그래서 그 절기가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일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할 6월절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영적인 대추수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이라. 성령이 임하면 영적 추수를 시작이라, 전도를 해라, 영혼을 구해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구약시대의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날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날은 그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는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계명이 있어야만이 그게 이제 그 하나님께 십계명이 있어야 그 성전이 되는 거죠. 십계명이 없으면 성전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성전은 십계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위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 바로 위가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자죠. 거기에서 황소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죄 사함 받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성전의 핵심이에요. 성전의 핵심.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받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성전, 물질적 성전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 바로 영적인 성전인 교회, 그 영적인 성전인 우리 성도의 마음의 지성소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참 모였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 부는 현상이 있었고 하나는 불꽃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임하여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기 전에 영적인 그 어떤 그 실체가 있기 전에 그런 어떤 그 모형적 현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또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성령이 임하려고 할 때 호련히 하늘도 급한 바람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있을까요? 이 바람은 뭘 상징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은 즉 생기. 우리가 보통 숨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기를 상징하죠. 생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즉 영적인 이제 그 영적으로 소성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성케 한다는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그 골짜기 환상 속에서 그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있었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겠어 할리이다. 그러면 이 생기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생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젖바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생겼으나 그 안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이 생기가 사방에서 와가지고 그 사망당한 사람의 그 코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살아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환상이 있죠. 이 환상은 뭘 이어갑니까? 바로 이 생기는 성령이 한데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처음 성령이 임하던 그때에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뭐냐? 에스겔 37장에 많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 첫 번째 성령 받았을 때에 이렇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이제 불꽃이죠. 불꽃이 이제 각 사람의 이마에 있다고 했어요. 불은 뭡니까? 이 불은 열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은 열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 열이라는 건 뭡니까? 열은 뭘 상징하죠? 열심을 상징합니다. 뜨거움을 상징이죠. 그래서 열심 뭡니까? 뜨거운 마음. 그렇죠? 열심은 뜨거운 마음.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는 말도 있잖아요. 열심.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열심히 나온다는 거죠. 열심.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열심히 나온 겁니다.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되니까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건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인할 것이에요. 그들이 그와 같이 그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잡혀서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어야 하는 순교의 상황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성령을 받고 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되 충만을 받되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만 충만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사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사람 용감해지죠. 맞나요? 말이 없고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도 술이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못한 사람은 술기운이라도 용감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희한히 술이 들어가는 사람이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술을 먹고 이와 같이 용감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방탕할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충만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반복돼서 귀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이지만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열심도 사라집니다. 마치 성령 충만 뭘 못 같냐면 밀물과 썰물 같아요. 갯벌이 있는데 썰물 때는 갯벌에 더러운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물이 싹 들어오면 그냥 바닷물이 꽉 찾아버리죠. 그러면 그 갯벌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썰물 때 싹 빠져나가면 역시 더러운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항상 물이 차 있으면 그 갯벌에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한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우리의 본성이 나타나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 그 다음에 좌절 뭐 이런 것들 온갖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이 다 덮어서 그야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8절로 9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 9절 다같이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타락하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니까 이제 바빌론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멸망을 선포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아주 화려찬란하게 세워놓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법규가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소와 양과 수많은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이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자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사는 몽땅 드리면서도 십계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지 않냐고 강포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도 반드시 함락당한다. 바빌로니아가 와서 반드시 함락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법규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지 않겠냐?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안전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그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네가 유언비를 날조온다 지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 멸망당한단 말이냐 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하고 모욕을 하고 호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결심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전해야겠다. 입을 꽉 닫고는 이제는 이야기 안 해야겠다. 아무리 내가 선포해봐야
최고의 경기란 말이에요. 듣지도 않냐고,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이야기 전한다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뭔가 잘못하면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듣기 싫어하는 거야.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듣기 싫어. 잔소리 그만하라고. 나중에는 뭐 몇 번 더 이야기하면 화를 내가면서 그만 이야기는 왜 또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도 그렇기도 하고 신도들도 가끔 이렇게 하지 말라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마음 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냐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냐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막 속에서 불이 난다. 열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또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회개와 멸망을 선포하면 막 그 사람은 듣기 싫어요. 예루살렘을 깊은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밥도 안 주고 그렇게 고생을 시킨가 하면 옥속에 갇힌가 하면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 성령께서 마음을 막 불붙는 것 같이 해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또 가서 핍박을 당하면 또 가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인제 나가서 전하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가서 복음을 전한 사실이 이제는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대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는 불에는 빛이 있습니다. 불에 빛이 없는 불은 없죠. 불이 있으면 반드시 빛이 나죠.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진리의 빛, 행위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반드시 진리를 드러내야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행위가 점점 과거보다는 점점 이 개선이 돼서 우리가 빛과 사람들에게 행위의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변화를 받고 우리 인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라고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계속해서 보니까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충만히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성령을 약하게 받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에 이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성령을 받을 때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세례 받고 나서 성령 받고서 다니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영은회 때 특별 집회 때 가면 성령 받고서 안수 받고서 항상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 받고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목이 터져라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마다 목이 쉬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 하도 할렐루야 크게 하니까. 요즘에 우리 성령 받게 나와서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할렐루야 하니 이게 성령 충만 받겠습니까? 해마 고함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령 주시옵소서. 목이 막 확 잠겨버려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영을 때만 되면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성령을 구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다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 우리 친구들은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한 뭐 몇 달 돼가지고 세례 받고 나면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는. 어떤 친구는 그 세례 받고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막 방언이 터져나오는데, 야,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 거제도에 이제 전도를 가서 몇 가지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윤분이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남편이 대우조선에 조선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장이었습니다. 큰 골리앗 크레인 있죠. 골리앗 크레인 그 움직임 기사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골리앗 크레인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작업하다가 점심시간 때 내와서 또 점심 먹고 올라가면 또 그 높은 골리앗 크레인 올라가지고 거기서 작업하고 저녁에 이제 내려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인데 아내가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이분은 덩치도 아주 크고 원래 대대장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면 뭐 이렇게 그 교련할 때 대대장 있잖아요. 대대장도 오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사나이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산 경북 예산부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내가 뭐 원래는 거기에 그 거제도에 장승교회라고 큰 교회 있는데 거기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본지 그냥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뭔가 이 자기가 다닌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안 하더란 겁니다.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첫째, 세례를 받을 때 왜 침례를 안 하는가? 성경에서 보면 침례였는데 그게 보니까 그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그래서 그걸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것은 그 성경은 그렇지만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러더래.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거 신경 쓸 거 없다고. 다 지금은 일요일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일요일로 지키니까 그 관계없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그런가 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으려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왜 안 믿는가 의심이 있었지만 목사님 그래 하니까 그냥 그 의심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부영 예배를 하는데 마침 박은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딸이 거제도로 자기 남편이 거제 대우조선소 울산에 있다가 대우조선소로 취직이 되고 거제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 딸은 아주 특이한 딸이에요. 목사님 딸로 자라면서 되게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딸이다 보니까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뭐 조금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딸이 그런다는 이야기 듣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마음속에 그랬대요. 하여튼 자기는 이제 결혼만 하면 절대로 믿는 사람은 결혼 안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 교회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여튼 좀 편하게 자유스럽게 그런 말 안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울산으로 갔어요. 울산은 우리 교회가 없죠. 그거 이제 가서 있다가 이제 거제도 왔어요. 거제도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웠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마침 그 윤부인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따라서 이제 일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역 집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제 그때 이빌 목사님 있죠. 이빌 목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딸이 부산에 있으니까 신방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뭐 연락도 그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그 박 목사님과 같이 두 분이 이제 그냥 간 거예요. 딸 집을. 딱 갔는데 보니까 구역 예배를 지금 거기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두 분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구역 박분이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구역장인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 이왕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구역 예배를. 그래서 이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를 다 마치고 나서 무슨 질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윤 집사님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쭉 설명해 주고 또 세례하는 게 어떻게 되는데 쭉 설명해 주니까 이게 성경대로거든. 그러면 이렇게도 믿는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믿는 데가 있다고. 그럼 어떤 교회냐고. 부산에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산까지 내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가서 쭉
이제 말씀대로 쭉 들어보니까 야, 이 성경 말씀대로 한 교회 같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그럼 이 교회 믿겠습니다. 해서 이제 세례받고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교회 안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분 이제 따르고 또 몇 사람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가정 예배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부산에 후임으로 가가지고 그 갔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남편이 아주 이제 아내가 거기서 자기들이 뭐 옳다고 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아주 비웃었습니다. 아니 뭐 자기들이 뭘 안다고 옳고 그런다고 말이지. 아주 큰 교회도 있고 그 목사들도 있는데 뭐 지가 옳다고 하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뭐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안봐도 없고 또 믿을 생각도 없고 뭐 아내가 한다니까 뭐 그런 대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이 그때 이빌리 목사님이고 디모데 목사님이고 그거 한번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에 일하면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제 주무시는데 새벽에 이제 조용하게 방언 기도를 했던 모양이라. 근데 그 남편이 마침 그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말을 나오니까 저쪽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귀를 가만히 펴보니까 희한한 소리가 들려요. 방언 소리가. 근데 자기는 방언 소리인지 모르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기어갔다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가. 그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도대체 그 새벽에 그 기도 소리가 무슨 소리야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제 성령 받은 하는 방언 기도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그래가지고 뭐 방언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윤 집사님 남편은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고. 그게 집단 최면에 걸려서 하는 소리지 무슨 그게 무슨 영을 봐서인지 다 집단 최면이라고. 그렇게 일축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좀 잘 통했어요.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래도 이제 비슷해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뭐 이런 또 정치적인 식견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야기 잘 통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로 친하게 돼가지고 마침 부산에 이제 특별 집회 우리 부부가 있으니까 그날 한번 꼭 참석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도 꼭 한 번만 참석하라고 사정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오전에 하고 이제 오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식사를 하고 저녁 예배를 참석했죠. 그 저녁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 다음날 세례식이 있었어요. 이 세례식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세례를 꼭 받아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세례를 받아달라고. 자기는 뭐 믿을 생각도 없고 세례 받을 생각도 없는데 아내가 와서 자꾸 세례 받아달라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면서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 안 받으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니까 꼭 세례를 받아달라고. 자기는 뭐 하늘나라고 뭐고 뭐 이제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고. 근데 아내가 하도 사정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젊어서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대.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대.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내를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는데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지라 산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줘. 물속에 못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그것이 뭐 어렵냐고. 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가지고 그 동네 시장 앞에 가지고 속옷을 다 사왔대. 그 다음날 이제 양산으로 세례 받으러 갔죠. 그 이제 세례 받으러 가서 이제 찬송하고 제가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설교를 하고 간단하게만. 그 이제 세례를 받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왔어요. 그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 차례가 돼가지고 딱 와서 이제 제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 죄를 씻노라 하고 이제 선언하고 제가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자꾸 머리를 잡고 제가 눌러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 혼자 물속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들어가더니 쿵 소리가 나. 알고 보니 그 앞에 바위가 있었는데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는 그 물속에서 머리를 쿵 찐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보통 세례를 받고 되면 금방 나오잖아요. 아, 이분은 안 나오는 거 이제 들어가지고. 아니, 5초, 6초, 보통 뭐 한 1초나 2초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10초 정도 그냥 들어가지고 그 소리 오래 있다가 그냥 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 세례 받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 이제 세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봉고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 세례 받을 때 혼자 그냥 쑥 들어갔다가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오래 있었냐고 했더니, 이제 세례 받았다가 들어가서 무릎 닦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핑 돌더래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 아내에게 했던 그 막 이제 힘들게 했던 일들이 그냥 갑자기 눈앞에 싹 지나가면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더래. 아, 눈물이 쏟아져서, 야, 내가 이왕 세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받는다는데 내가 사함받으면 확실히 내가 좀 씻고 나와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 거 이렇게. 지금 오래오래도 죄 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 마지막 또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 있잖아요. 성령학교에서. 그 저녁에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님이셨는데, 그 이제 우요한 목사님 원래 설교가 이렇게 좀 정적이시잖아요. 정정히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안수 받을 분께 나오라고 또 성령 받고 나오라 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제 앉는데 그분은 저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내가 나오라고 했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더라고. 딱 이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수를 시작하는데, 이제 안수 보통 그때 성령 받고서 뭐 안수 20분, 30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이제 기도하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그냥 어디서 막 그 방언 소리가 막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 소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온 거예요. 큰 소리로. 보니까 그분이 성령 받은 거야. 아, 안수 받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막 성령 받으면 막 할렐루야를 주체 없이 막 자기 혼자 성령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20분 동안 하는데 혼자 벌떡벌떡 뛰어서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그러냐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냥 빛이 확 비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리고 너무 충만해도 자기가 붕붕붕 떠다닌 것 같더래요. 그리고 한 20분 동안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야, 진짜 이게 집단 최면이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성령이 있다. 뭔가 이게 하나님 영이 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이제 여러 이야기 듣고 새벽에 페리오 일찍 이제 첫 페리오 타고 이제 거제도 가서 직장을 간 겁니다.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날이 마침 자기가 입사 무슨 뭐 6주년인가 7주년인가 돼서 자기 반장이니까 그 이제 같이 회식을 하기로 했대요. 그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이제 2주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갔더니 그분도 그렇고 그 윤집사님도 좀 시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게 이제 방언기도 안 나온다고. 방언기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초지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회식이라 그날 아침에 딱 가지고 자기 조언자한테 이야기했대요.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 절대 이제 술 안 먹을 테니까 그리 하라고 선언하고는 이제 일을 딱 마쳤대요. 그래도 이제 마치고 나니까 그 조원들이 그래도 오늘 이제 조장님을 위해서 반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식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갔대요. 가가지고는 이제 다들 이제 술 잘 먹거든요. 옛날에 아주 좀 술도 잘 먹고 남자로서 그냥 잘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술 안 먹는다 하니까 이제 흥이 안 난다고 이제 한 잔 하라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있어. 나 절대 술 안 먹는다. 그래도 이제 오늘 딱 한 잔만 하시고, 오늘 그래도 반장님께서 이렇게 회식을 안 드시면 되겠냐고. 한 잔만 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까 이제 한 잔 먹는 것이 이제 술을 몽땅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남편이 오면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술이 곤장하게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실망이 크죠. 아니 이게 말이야 성령을 어저께 받았고 이게 말이야 이게 이렇게 술 먹고 오면 되겠냐고. 근데 원래 안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뭐 술 먹어도 어떻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기도해보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혀가고 이제 기도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까지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러면 우리 다시 회개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해도 아무리 안수해도 이제 안 나와요. 막 할렐루야 해도 할렐루야 소리도 끄고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우리 산에 가자고, 산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서 내가 일요일마다 토요일 날 안식 드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 가면 일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제가 식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까지 그 하룻밤 자고 이제 전도하고 제가 부산 이렇게 왔거든요. 2주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제 거제도 뒷산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 한참 한 3-40분 기도가 하니까 그때 이제 또 다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쭉 믿음 생활에서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에 교무도 하시고 아주 큰 일꾼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되면 방을 충만히 받게 되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바로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막 예수를 증거하고 설교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에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강력히 역사했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으니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세례를 준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다. 성령 받아서 이렇게 방언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지난번 개역 한글판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은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이게 원래 원문은 탕수예요. 탕수. 방언. 나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자기 말로 알았다잖아요. 이 소리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의 말함을 듣고 이때 방언은 뭐냐면 디알렉토스. 우리 영어로 하면 랭귀지. 이게 랭귀지요. 자기 말로 알아들었으니까 이건 랭귀지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못 알아들어야 방언이지. 근데 자기 언어라고 번역할 때는 방언이라고 해놓고 정작 방언이라고 번역할 때는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이. 일부러 이제 오순절 성령 받아서 방언해야 한다는 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또 교리도 그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 중 하나이지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들의 교리가 그렇다 보니까 자기 교리가 이게 교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교리를 정당화해서 성경의 번역까지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을 성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천을 얻다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으라 했으면 우리는 성령 받아서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은 그 성령, 오순이와 같은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을 우리는 구해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다 받습니다. 원래는 안식일 오전 예배에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 누구시죠? 지금 새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셔서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부러 방언 기도 안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방언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주로 전도 예배를 전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방언을 안 씁니다. 누구라도 와서 편안하게 말씀 드리시라고. 그러나 오전 예배는 원래 방언을 해야 합니다. 이따 오후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저기 모여서 2층에 모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임에 많이 참석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방을 말하니까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뭐하고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왜? 성령에서 방언 말하고 몸이 진동하니까 다 지금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보고 들을 수 있어야지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믿기만 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건 아니다. 성령 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신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120명이 큰 소리로 성령 방언 기도를 했던지 그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15개 나라의 그 교민들이, 유대 교민들이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고, 그리고 또 7대 절기 중에서 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 교민들은 이 세 절기 중에 하나는 이제 어디 있든 간에 와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먼 데서 와도.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또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15개 교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모인 겁니다. 근데 얼마나 방언 소리가 쳤던지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벼락 천둥 치는 소리냐 해가지고 다 그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몰려와가지고 다들 그냥 방언 말하면서 그냥 이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몸이 진동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술 먹고 술 취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어디 나와있죠? 12절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쩐 일이라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 취했다더라. 술 취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술 취한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좀 몸 비틀비틀하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횡설수. 혀가 꼬이죠. 혀가 꼬여. 횡설수.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지. 고린도서 14장 39절에 14장 23절에 보면 미쳤다고 적었죠. 온 교회가 모여 다 같이 방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이렇게 조롱하더라. 그러나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계속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순절날 이제 최초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그 경륜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죠. 임하게 되고 이 성령 받은 이 광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 등등에서 성령 받는 그런 그 광경들을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오순절 같은 성령을 구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와서 기도하는 이 방언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겠죠. 무분별하게 이거 자랑스럽다고 막 무분별하게 하면 이것도 부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는 사용하되 우리가 방언하는 건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